로마서 9장 7절부터 18절 유기교리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유기교리라는 신비로운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유기교리, 교리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말하고요. 유기교리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구원하실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이들은 심판에 이른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교리의 그림자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실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죠. 그 부분을 유기교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지만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마음의 불안과 반발의 파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파문을 증폭시킨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절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고 외치며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쥐려했던 철학자. 그는 기독교의 유기교리에 왜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원의 빛으로 부르시고 다른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 교리 앞에서 그는 왜 자기의 모든 철학을 걸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니체는 유기교리를 들으며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억누르는 족쇄다. 인간의 힘을 빼앗고 우리를 무력한 그림자로 만든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사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좀 슬픈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 여성들에게 거부를 당한 상처가 있고요. 친구들에게 외면당한 고독을 깊이 느꼈고 게다가 병마에 시달렸던 나약한 몸까지 이 모든 일로 인해 버림받음이란 단어가 그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기교리가 감정적 방아쇠를 당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선택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고? 감히 어떤 존재가 나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런 질문 속에서 유기교리를 보았고 그것이 인간의 자율성과 생명력을 짓밟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이런 교리를 통해서 서구 문화를 약화하고 인간을 죄책감과 수동성의 늪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유기교리를 처음 들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까? 행여 삶 속에서 버림받았던 경험들이 남긴 부정적인 감정들에 이 유기교리가 불을 붙여서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가 결국 니체의 반발에 공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어떤 면에서 니체의 반발은 자아중심적 인간이 유기교리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솔직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대한 통찰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다 죽을 존재였어요. 다. 그중에 며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이 감히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 많은 사람 중에 며칠 선택해서 구원을 줬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내버려뒀냐고 감히 비난할 수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 선택의 필연적인 그림자인 그 비선택, 그 유기된 그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히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심판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이삭의 예를 7절에서 9절까지 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6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것은 뭐예요? 혈통이죠. 혈통으로 이스라엘 후손이 된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증을 하는 거죠. 예증.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이삭보다 13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어찌 보면 장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의 대표적인 예로 다루고요. 8절에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의 대표적인 예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혈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자,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엄마는 다르죠. 그렇죠?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실 부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셨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없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다르지만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가 달라요, 같아요?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게다가 뭐예요? 쌍둥이죠. 쌍둥이에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서 뭘 하기도 전이죠. 예쁜 짓을 하기도 전이죠. 미운 짓을 하기도 전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11절 말씀대로 11절을 보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구원하실 자녀를 선택하신다는 선택 교리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그 선택은 다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할 민족으로 뽑은 거예요. 그것이지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손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심지어 다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족 단위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개인 단위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구원하실 자녀를 선택하셨다는 교리, 따라서 성도는 그 어떤 공로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언제나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의 선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선택은 필연적으로 비선택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사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부분을 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침묵하지 않아요. 선택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있듯이 비선택에도, 즉 유기에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예로서 들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에서, 한 사람은 바로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13절 말씀 이렇게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바로를 심판받을 자로 유기하셨다. 선택에 밖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선포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외에도 성경에는 비선택 또는 유기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5개만 좀 뽑아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씩.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여러분,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거예요. 재앙의 날에 어떻게 쓰일까요? 재앙의 날에 어떻게 쓰일까요?
좋은 대접해 주시려고 그럴까요? 재앙의 날에? 예, 멸망과 심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뜻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도 있다는 거죠. 네, 네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보배세요. 그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시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데 끝에 뭐라 나와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여러분 좀 슬프죠. 하나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들이 재앙의 날에 쓰인다는 거. 물론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관점을 잘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가로 3번. 뭘까요?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근거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죄가 심판의 근거일까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들이 선택받지 못하고 간과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지은 죄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거부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둬가기도 하시는 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뜻에 따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대로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부끄러움과 진노 아래 있도록 예정하시고 이로써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하셨다. 예. 선택받지 못한 죄인은 선택받지 못한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왜 불행합니까? 공의가 없기 때문이죠. 공의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 공의가 없잖아요. 산불을 꺼줄 피가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이 불의를 끝낼 하나님의 다스림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중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토록 갈구하게 되는 이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상황 아니었으면
야, 하나님, 여러분 진짜 심판이 비처럼 느껴지잖아요. 요새는 산불이 막 이 땅에 불이 막 번지는데 여러분 그 심판이 뭐처럼 느껴져요?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서 빨리 판결이 좀 내려지고 공의가 선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것이 단비를 기다리는 산불이 내리는데 비가 좀 내렸으면 하는 마음처럼 갈급하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는 심판이 무슨 은혜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야 정말 심판이 뭐다? 심판이 은혜다. 당장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던 또 다시 풀어주면 죽이려고 할 그런 세력에 대해서 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담비와 같은 심판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교리에 대한 오해는 시야 좁은 인간의 마음에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듯이 유기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심판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8절 먼저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피조물이요 죄인의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7절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여기 이게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어떤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자식을 낳았을 때 아기면 그 아기가 아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웃이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10달 동안 아파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면 강에 던져 죽인다. 이것이 국가적인 권력으로 공권력으로 행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는 뭐가 은혜의 단비겠어요? 심판이 은혜의 단비죠.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는 게 은혜의 단비죠.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란 말은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바로를 치심으로써 공의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심판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죄인들보다 나은 게 없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노력이나 내가 가졌던 어떤 혈통이나 그런 거 1%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오직 100%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유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의 교리는 구원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유기의 교리는 뭐예요? 심판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취하세요. 하나는 선택받은 자를,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유기한 자를, 선택하지 않은 자를, 그 죄인을, 그 악인을 뭐 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원으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심판으로 공의를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한다면 유기교리로 인해 하나님께 반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뭐다? 은혜의 담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유기교리를 바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심판의 영광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실 그 사실 자체가 뭘 가리키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유기교리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논증하기 위함이에요. 즉 이스라엘 민족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개인 단위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원래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선택받음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하실 계획이 없었음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유기교리를 잘 이해하면 배교자들의 멸망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유기교리에 근거하여 전에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가 배교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영영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기의 교리를 통해서 그들의 멸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인의 기본값이에요. 죄인의 기본값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람만. 그러므로 오직 모든 영광은,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는 바 유기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심판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실 유기라는 말에는 우리가 유기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유기견. 근데 그때 유기견의 유기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버려서는 안 되는데 버린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죠? 유기견이라는 말 자체가 그 유기를 한 사람에 대한 도덕적 비난, 법적인 추궁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호 의무가 있는데 버릴 경우 그때 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교리에서 사용된 유기라는 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떤 뜻이에요? 비선택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죄인을 구제할 법적 의무가 없었고 죄인에게는 더더욱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자신의 피값을 대신 치러달라고 요구할 만한 적법한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 중 몇을 선택하여 구원하시더라도 그 선택에 대해 그 어떠한 죄인도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기교리가 바로 이 사실을 깨우칩니다. 죄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과 이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절대 주권과 심판의 영광 앞에서 정직한 죄인은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이 겸손, 이 정직, 이 무릎 꿇음이 없으면 영원히 선택과 유기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사 선택과 유기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의 강물 위에서 반짝이는 거룩한 윤수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 분인데 선택하여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어 구원의 영광을 받으시고 선택하지 않아 심판하심으로 그 공의를 드러내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심판의 영광, 공의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중요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고 어떤 결정에도 항의할 수 없는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유기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구원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그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심판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도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유기교리를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거나 반발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유기교리가 주는 유익들을, 영적인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존귀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모든 구원의 영광도 그 모든 심판의 영광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여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내가 심판의 영광의 재료가 아니라 구원의 영광의 재료로 아버지 쓰임받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 오늘 말씀을 초신자들이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접하지 못한 사람이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사 오해 없이 잘 이해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의 영광의 재료가 아니라 구원의 영광의 재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은혜의 담비임을 오늘 고백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적 비극 가운데 있어도 그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의 이 진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의 영광의 재료로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나누오니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그 포도즙을 나눌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속죄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신비한 그 사랑 안에서 감동 감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